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도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도니아의 나이는 대략 40세 전후로 판단이 되고 다윗의 나이는 적어도 70세는 넘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우리나라처럼 세자,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큰 일을 겪어서 더 그러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아도 걱정스러울 만큼 다윗이 쇠약해진 거지요. 당시 다윗의 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맥경화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갖 병이 같이 오게 되는 거지요. 문제는 당시의 근동 국가들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또한 백성들의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쇠약함에 대해 걱정한 신하들이 당시에 퍼져 있던 의학적 관습대로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 두게 함으로, 함께 자게 함으로 따뜻함과 원기를 다시 찾게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관습은 멀리 그리스에도 있던 일입니다. 허나 다윗은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상은 아마 다윗의 첩 또는 굉장히 뒤에 있는 후실 정도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도니아가 그녀를 노리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게 됩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며 살아있는 자 중에서 가장 장남이지만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무엇인가 때문에 노력해야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왕이 되고 싶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그의 외모입니다. 잘생겼죠. 열왕기는 그의 모습을 은근히 형인 압살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에 끌리지요. 그런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렇게 용모가 잘생긴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사울, 다윗의 형들,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까지 모두 다 잘생겼었더라. 그런데 문제를 일으켰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포섭함으로 이스라엘의 병권을 손에 넣고 분하야로 대표되는 다윗 왕의 친위대와 용사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명령이 아니면 왕자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살롬과 다윗 왕 사이에서 그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비아달 제사장도 포섭을 했는데 아비아달은 이 실로와 노브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대제사장 계열의 대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병권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종교에 대표되는 사람이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나 노브 출신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 출신들을 등용해서 함께하게 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로의 엘리 가문 대신에 사무엘을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등용된 사독은 다윗에게는 선견자, 즉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인과 동시에 사무엘처럼 예언자,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그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들을 멀리합니다. 예언자들도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언자이죠. 그리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하나님께 가장 사랑함을 받는 자, 미리 택하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다는 것을 예언자는 주의 뜻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도니아의 잔치에 선지자, 그 무리들, 사독이나 나단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요압과 아비아달을 제외한 왕국의 핵심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미 모든 게 기울어져서 심지어 다윗의 아들들도 모두 그의 아도니아의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전통적인 근동의 관습대로 장자가 당연히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아직 다윗은 첫 번째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려주는 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냥 근동의 전통대로 장자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의 사람들은 왕이 선택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고 더더구나 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응답 가운데서 이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사용한 방식, 즉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 근동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차와 말들을 앞세우고 50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담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다윗의 가정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본인이 왕자로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대로 하면 다 되었었기 때문에 왕처럼 살았었고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아도니아 왕 축하잔치가 벌어진 곳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소헬렛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헬렛이라는 단어는 뱀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헬렛 바위란 뱀의 바위를 뜻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았죠. 다윗의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마침내 예언자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하며 다윗 왕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밧세바는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녀는 다른 왕비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윗의 중요한 아내들은 유다의 헤브론에서 다윗하고 결혼했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밧세바는 그보다 한참 후에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녀가 의도했었는지 의도하지 않았었는지는 굉장히 불분명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 때문에 다윗은 무너졌고 집안에 편지풍파가 났습니다. 그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들어와서 왕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많고 괴로움 많은 여인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전 남편을 살해한 살인자하고 한평생을 같이 사는 여인입니다. 그 의미가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왔었을까요? 그 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쳐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결국 다윗을 대적하다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야 왕의 아내 중에 하나이니까 문제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의 인생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처참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다윗의 아내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견제와 멸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안에 단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애끓음 가운데서 다시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분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기억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쇠약해지잖아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다윗은
상황을 알게 되자 암논과 압살롬 사이의 문제를 다룰 때처럼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결단성이 없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는 단호하게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그가 아무 말 못하라고 조용히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태어난 이후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가장 사랑하기로 예정된, 즉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기 힘을 발휘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합시다.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 룰에 따라서 장자라서 선택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애를 쓸 때에는 예를 들어 야곱처럼 그것이 심한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역경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그리 좋은 찬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씨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고난과 역경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고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삶이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받은 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뱀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시고 높이십니다. 오늘도 이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